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화수는 새벽 5시입니다. 강사는 호산나 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장애자 청년 포함 가족 모임 안내입니다. 대상은 장애자녀 청년 부모님, 특수학교 교사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관심 있는 교인이며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후입니다. 장소는 재정부실이며 문의는 옥진우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은혜의 모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어게인 열린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사상광장로 콜라보 하우스 조이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음부이며 경배와 찬양으로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8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은혜홀에서 2교구는 장막실,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기간별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7일 오후 예배 후이며 대상은 모든 기관입니다. 문의는 유재은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은 참여성, 인원 전체 암송, 준비성 다양한 장르이며 모든 기관들은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9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의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입니다. 김치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4구역 박진성 집사 남명옥 권사의 자녀 박우빈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호산나 교회 명지성전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2-3구역 김치근 성도 개근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67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17일 목요일 오후 6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또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잊고 우리의 습관을 따라 우리의 옛 주님이여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주님이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주여 하나하나 주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길들 주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붙드심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미 내가 편히 이시되 바뀌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을 자리며 주 날개니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자리로 주 날개니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래.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자리로 주 날개니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하며 살기보다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전 시간 사죄의 은총을 통해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할 때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의 울림과 회개가 있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교사와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 학교와 각 전도회와 위원회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300명 영혼 구원의 목표를 주셨사오니 믿기로 예비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미 온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잘 정착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가정에 주님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속히 그 은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매일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젊을 때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요 교회의 어르신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요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도 주님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업무차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건속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이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니 우리가 보여주는데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10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예. 다음 주를 안 보여드립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부른 이 찬송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고 참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참 정말 많은데 이렇게 찬양대로 다시 하니까 뭐 새롭게 막 그냥 새롭게 또 더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편곡을 해서 해놓은 게 참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10계명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만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이 모든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죠. 1계명부터 해서 4계명까지는 첫 부분으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계명, 그러니까 5계명은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 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선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이 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거꾸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제 거의 잘 강조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리고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온 세상의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때가 계속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라 하는 것은 그런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5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의 출발이 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제4계명과 제5계명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4계명과 5계명만 명령인가? 그렇지 않죠. 다른 것도 하나님의 다 명령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독 4계명과 5계명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한 대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인간 사회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지만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은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과 관련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놓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인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우선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이후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크게 꾸짖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 일을 한다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교회 핑계를 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이주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요 바로 이 말씀의 지금 꾸중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꿈과 부모 공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다를 정복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공부하는 거기다가 다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는 영원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뱃사람이 되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다 하고 해가지고 큰 해운회사에 배를 타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항해를 이제 나가는 그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는 이제 컸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짐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몸 건강하게 잘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라고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도 아주 강조된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라는 거, 이거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관계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 이걸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축복이 있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 축복을 말하죠. 첫째는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오래 산다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수명을 보니까 지금 평균 83.5세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근데 남자는 80.6세, 여자는 무려 86.4세, 예, 무려 6살이나 6년이나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편으로 계신 분들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수명이 길다는 것이 그게 그 자체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장수한다는 의미에는 사실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복을 누리리라 하는 것과 같이 돼야 그게 진짜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연수와 더불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잘 갖추어져 있는, 그래야 여러분 장수가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참 많이 애를 쓰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나이가 60이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붙었다 하면은 건강 이야기가 한 7, 80%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먹냐, 뭐 하느냐 해가지고 영양제가 집집마다 꽉꽉 쌓여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안 쌓여 있는 분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쌓여 있어요. 어느 집마다 가면은. 근데 저희 집에도 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명절이 되면은 또 이렇게 곳곳에서 선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선물 중에 보면 영양제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만약에 그걸 다 섭취하면 아마 금방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 사무실에 와서 또 직원들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또 오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
누구든지 영양제가 필요한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저 영양제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그분 저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응이 없네요. 별로. 우리 집에도 많다 이겁니까? 아무튼 그냥 건강 챙기는 어떤 이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다들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건강한,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죠.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뭐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부모한테 잘해라.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다. 부모한테 잘하라. 어떤 분은 부모 섬길 부모가 있어야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 부모한테 잘해라 하는 거 자식한테 여러분 그거 해도 됩니다. 너무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모한테 잘하면 네 앞으로 건강하게 된다, 내 보장한다, 그래 담대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자식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계시나요?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또 노후를 위해서 막 많이 준비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거, 막 돈을 준비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우리나라는 막 텔레비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보험 나와요. 그 보험 안 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보험 안 들면 이제 나는 망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 같아. 그래서 막 보험 들라고 야단법석인데 그냥 보험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현금 준비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을 준비해요. 근데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가지고 건물주가 되면 앞으로 내가 세만 받아도 내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다 뿌렸는데 그해 너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그 창고를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개를 다시 또 짓자라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기분 좋게 자기 영혼에게 이런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면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한 것이 장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준비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여러분 대답을 하시는데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노후 준비. 부모한테 공경하면 확실하다. 믿습니까? 아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래 살면서 그 다음에 복을 누리라는, 이거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딱 거기에 조건을 달아놓으신 것, 그냥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그럼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우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헤아림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죠. 남자가요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자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생각할 때 여자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아무리 선물을 갖다 줘봤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남자들이 제법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막 갖다 주면은 그 돈 어디서 났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영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그죠? 뭘 생각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많이 있지만 이거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죠? 예, 공감이 돼요. 그 다음에 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1부 때 설교하면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에게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좀 쭈뼛쭈뼛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말고는 다른 여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기도를 사실 많이 했어요. 막막하죠. 뭐 부모한테 뭐 공경하라고 할 때 뭐 이것 드리고 뭐 저것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무런 어떤 그 부모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5월달만 되면 꼭 여론조사가 있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올해 통계가 나왔는데 1위가 뭐겠어요? 벌써 다 아시네. 제가 흥분이 하니까 이 자꾸 뭐가 나오는데 돈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영양제. 그 다음에 3위가 뭐 안마기기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거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걸 뭘까?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번쩍하고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식사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서로 잘 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입에 뭐가 좀 들어가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말도 나오고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식사 자리인 거예요. 식사를 같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시대는 이렇게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잘 그린 시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반찬이라는 공광규 시인이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 시인들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죠?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챗 GPT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뭘 말하면 그대로 잘 정보를 알려주는 AI 그런 어떤 챗 GPT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몇 가구나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3대 가구의 비율은 약 2.9%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도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1인 가구나 1세대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9% 하면 좀 제법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번씩 장모님 장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집에 한 일주일씩 주무시다가 애들 보고 그리고 나서 잘 돌아가는 그런 부모까지도 거기도 지금 다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주변에 3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3대 같이 사시는 분. 네. 봐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도대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 가구의 주요 연령대는 29세 이하가 19.2%, 70세 이상이 18.6%가 포함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2022년에 1인 가구가 75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근데 2024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차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밥상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중간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뭐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아름다운 질서, 파괴된 많은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부모 공경에 더 마음을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참 많은 날 동안에 그렇게 참 예수 믿고 사역자로 이렇게 나서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참 부모 공경을 제가 참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회가 제 마음속에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한 8년 안에 제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 다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자니까 이미 다 돌아가신 그런 가운데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것이라도 부모님은 만족하셨고 그냥 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참으로 이 말씀에 비하면 제가 정말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참 회개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미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귀한 계명을 우리가 또 되새겨서 이제 이 세상을 바로 놓아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있기에 제가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계명을 꼭 붙들고 한번 지금이라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밥상을 차리고 함께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을 좀 더 결심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찬송을 좀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5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방송에서 샘물 나고 왕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새 생명의 역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이제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또 이렇게 주재하셨던 유완준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완준 선교사님은 사실 일찍부터 대만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그렇게 감당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중국어 예배를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유한준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멀리 있던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그 가족들 분의 일부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예, 또 며칠 동안 장례 치신하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충성스럽게 참 주님을 섬겼던 우리 유완준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참 영원토록 앞으로 있을 그 기쁨을 누리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참 장례를 치르라고 수고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줍시고 선교사님이 남기신 그런 유지를 잘 받들어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